성경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우리 다음 주일은 성경 찬송가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취지에 맞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우리가 성경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도 괜찮고 옛날 버전을 갖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갖고 오셔서 우리가 함께 성경 찬송을 함께 펴서 보면서 부르는 그런 또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2주 만에 왔는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는 한 달 혹은 뭐 2달도 이상 가 있다가 오게 되면 오랜만에 만나는 기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뵙는데도 2달 이상 헤어진 것보다 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쌩쌩하죠? 예, 괜찮습니다. 근데 또 내일부터 또 이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아마 첫 주는 제가 건강하니까 아주 강하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약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기대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겨낼 테니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힘든 거 이렇게 처져 있다고 여러분들 처지지 마시고 저도 씩씩하게 일어날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기운 내셔서 늘 삶을 씩씩하게 또 우리 갈보리 십자가 교회도 아주 힘차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뭐 고생 우리 사람이 제일 하지요. 저는 뭐 약 먹는 것도 생각 안 해요. 우리 사람이 다 알아서 챙겨주고 아마 짜증 날 거예요. 뭐 먹을래 그러면 싫다 그러고 입맛이 없을 때는 10가지 물어보고 10가지 다 싫다 그러고 한 서너 가지 물어보다 우리 싫으면 짜증 나잖아요. 그런데 짜증 하나 안 내고 또 어떻게 만들어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집에 암 환자 하나 있으면 암 환자가 2명 하는 거와 똑같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내가 알게 다행이지 만약에 당신이 알았으면 나는 마음은 있는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고. 뭐 음식을 할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해줘야 될지 나는 그것도 자기가 또 몇 식구인데 만들어 먹을 수도 없을 거고 야 내가 알게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이모저모로 다 유용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중국말에 우리 아시다시피 그 속담에 강남 종결 강북 지위라는 말이 있잖아요. 강남에 있던 귤을 강북에다가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탱자를 가리키는 지자죠. 곧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같이 동행하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이 오늘 본문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집사님 성경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두로 지방에 사는 이름은 없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수로보닉의 어려운 말 같지만 두로는 지금의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밑에 유대가 있고 이스라엘 지도가 옛날 예수님 당시에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게 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국경 넘어서 바로 위에 갈릴리 위에 북쪽에 약간 지중해에 붙어서 있는 왼쪽에 있는 나라가 거기 두로입니다.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두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레바논, 예전에는 거기를 시리아라고 했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쿠바하고 아주 극적인 수교를 맺었는데 우리가 아직 못 맺은 나라가 시리아다. 전 시리아가 하도 우리나라하고 뭐 축구도 하고 뭐 그래서 당연히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시리아는 우리나라하고 국교를 안 맺고 있다고 아주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예전엔 시리아, 지금 이제 레바논이라고 명칭 바꾸고 나라가 또 갈려졌지만 말이죠. 그 두로 지방의 수로보닉의 족속, 그러니까 수로는 시리아를 말하고 보닉에는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시리아 페니키아인 여인인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절실한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받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가 어디에 사느냐, 비록 그가 북쪽에 이스라엘 바깥에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 살든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요, 뭔가 부족해서 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배움이 부족해서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망친 인생이 되느냐가 결정이 돼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정말 힘들 존재가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두각도 나타내지 못하고 그저 그런 사람인데 결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날개 단 듯이 살아가요. 인생은 좀 부족해서 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망치는 인생이 되느냐, 복된 인생이 되느냐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로에 살던 이방인 여인, 수로보닉의 여인, 성경에 이름도 없어요. 그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들은 그런 여인으로 영원토록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지방은 거기서 왜 건너뛰어서 북쪽 이스라엘로 올라갔느냐? 자, 이스라엘에 있을 때는요,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감시의 눈초리예요. 저 뜬금없는 청년이 나타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고 또 사람을 몰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유대인들이, 지도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이 관심은 갖긴 갖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선한 관심이 아니라
저건 또 어디서 굴러먹다 온 놈이야. 우리보다 인기가 더 많아. 우리는 그래도 대대로 이루어온 종교 집안인데,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시의 눈초리, 비난의 눈초리, 이걸 끊임없이 쏟아부으니 예수님께서도 이제 지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쉴 곳을 찾아서 이스라엘에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 이스라엘 국경 밖을 건너가신 거예요. 거기서 쉼을 얻을. 그런데 거길 갔더니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않게 정말 예수님을 진지하게 의지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은 아니 수로보니게 족속이에요. 그쪽 그 부족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는 말로 하면 뭐 홍천댁, 뭐 안성댁, 뭐 이런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야,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작전을 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죽 피곤했으면, 그 피곤하면 쉬고 싶은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쉴 곳이 없어서 이방인에게, 이방 지역에 가서 쉬었는데, 이방 지역에서는 정말 자기 마음이 시원하게 하는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됐을까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의지하고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기만 하면 붙들고 성경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저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어떤 때는 골프 얘기도 낚시 얘기도 해주시는 분, 저는 못하지만 그 잡았을 때 했을 때 그 기쁨, 골프 칠 때 그 기쁨, 또 어디 여행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목사님 참 거기는 이런 게 있고, 가보지 못해도 마음이 시원해요. 제가요, 결혼 전에 선을 여러 번 봤거든요. 보면 친구가 소개서도 받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소개서도 받고, 신학생이고 이제 목사 될 사람이니까 사모 될 사람을 믿은 사람 소개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보자마자 저보고 저보다 믿음 더 좋아요. 형제님, 저의 꿈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선교도 하고. 저보고 형제님이래요. 저는 닭살이 돋아요. 그러면 저는 돌아와서 그 다음부터는 아주 안 봐요. 우리 집사람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해요. 믿음이 없어서 얘기 안 한 건지는 몰라도 하여튼 안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은요, 붙잡고 이 믿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겸손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잖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고 내가 이 한국의 교회 역사와 이런 얘기를 얼마나 알고, 여러분들, 그게 사람을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겸손하게 들어주는데, 내가 얘기할 때 겸손하게 들어주고, 그렇군요, 예, 얼마나 신났어요, 아니면 얼마나 그때 힘들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하면서 뭔가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겸손한 모습 보여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도 남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진실로 겸손된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그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여인은요, 그 북쪽 지방에 예수님은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초창기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건너 알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전혀 믿을 환경이 아닌데도
예수님을 믿는, 그러면서도 진실되게 겸손하게 믿는 그런 여인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요. 어찌 보면 예수 믿을 환경이 아닌데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아직은 내 생활 환경이 좀 어려워서 좀 돈도 더 벌고 그러고 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부인은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와서 가서 진방 가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할 환경인데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거야말로 축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보면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고 하면 그 질병이야말로 나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된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는 예수 안 믿었는데 이민 와서 보니까 교회 안 나갈 수 없더라고요. 교회 가야 한국 분들 만나고 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가서 그냥 1시간만 앉아 있고 나면 거기서 또 한국인들 만나서 즐겁게, 그러고 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어느새 예수 믿게 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못할 상황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지 못할 상황에서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그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고요. 내가 질병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그 질병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여인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를 믿게 된 의지가 뭐예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 이제는 그 북쪽에서 아무리 귀신 붙잡고 살아도 안 돼요. 예수만 붙잡겠다. 이제 딸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소위 말하는 병든 딸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게 됐으니, 그 귀신 들림이, 병듦이 그 여인에게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뭐 때문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됐다고 하는 것이. 또 그 여인 가만 보세요. 그 여자라 그랬지, 이름 없지요? 헬라인 슬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슬로보니게 부족이란 말이죠. 이름 없어요. 자기를 완전히 비웠어요. 여러분들, 우리 수학 잘하시지만 퍼펙트 넘버 있잖아. 수학에서 완전수. 그건 자기 자신을 빼고 나서 그 약수를 더했을 때 자기 숫자가 되는 거. 예를 들자면 6 약수가 뭐예요? 1이 약수죠, 2도 약수죠, 3도 약수죠, 6도 약수죠. 근데 6은 빼요, 자기 숫자니까. 그런데 보세요, 1, 2, 3 약수를 더하면 6이 되죠. 요런 걸 가지고 자기를 뺀 그 약수를 더하면 다시 자기가 되는 수를 수학에서는 퍼펙트 넘버라 그래요. 그게 많지 않아요. 10 안 되잖아요. 10 빼고 1이 약수가 되죠. 1, 2도 약수가 되죠. 5도 약수가 되죠. 약수되는 거 없죠. 1, 2, 5 하면 8 안 되잖아요. 쭉 가다가 28 1 약수 되죠. 2 약수 되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게 28 빼고 나면 그게 약수가 돼서 28이 돼요. 이걸 완전수라 그래요. 자기를 빼고 나서 더했을 때에 다시 자기가 되는 것, 퍼펙트하다, 퍼펙트 넘버라고 수학에서는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빼지고 나서, 내가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를 드러내지 않은 다음에 그저 나의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것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이 나의 귀함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위대함으로 보여질 때에 그게 바로 내가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완전한 존재, 그 여인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거야말로 가장 불완전한 자의 모습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소리나는 괭가리와 그 구리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기억하시기를, 이제는 우리도 그 여인처럼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빼고 나서 나의 자그마한 것 가지고 헌신도 하고 배려도 하고 섬길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들 외에는 안 고쳐준다, 이방인 안 고쳐준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부스러기들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 나는 이방인 개가 그 개들에게는 그 삼가한다 그랬더니, 개들도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그 여인을 개로 비유했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여인을, 자기에게 찾아온 여인을 개로 비유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되냐 말이죠. 품어줘야 할 예수님, 안아줘야 할 예수님, 용서해줘야 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나온 여인을 개로 비유하다니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배격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북쪽으로 피신한 이유는 쉬고 싶어서, 누구로부터? 그저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12제자들, 따라다니는 이유가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뭔가 한 자리에 해먹으려고. 또 뭐예요? 유대인들은 저거 어디서 나와가지고, 이름도 모르는 자가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저 목수아들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인기를 끌어, 자기들보다 더 인기를 끌어, 감시의 눈초리, 비난의 눈초리, 말 한마디만 잘못했다고 하면, 요즘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본질은 그 다 버려버리고 그 꼬투리 잡은 그거 하나만. 예수님이 그런 그 모습이 당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바로 그 여인을 가지고 개라고 한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래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시험이 괴로워요. 그러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괴로울 이유 없어요. 학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성적도 드러내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성적도 드러내는 게 학교 시험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개라고 불렀을 때에, 비유했을 때에, 그 여인이 얼마나 잘 견뎌내느냐, 이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견디는 겸손한 믿음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서, 봐라,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아라. 얼마나 겸손하냐. 자기를 내가 개로 비유했을지라도 나는 그 예수님의 그 상에서 흘려진 자그마한 부스러기라도, 자그마한 부스러기의 그 기적의 그 능력이라도 나는 받아 먹어서 살고 싶습니다. 이만큼 겸손하다. 너희들은 이만한 믿음이 있느냐 하면서 그 여인의 훌륭한 믿음의 성적표를 올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편에는 그 성적 나쁜 그 제자들과 그 유대인 백성들의 성적 나쁜 그 나쁜 성적을 보이면서 훌륭한 그 여인의 믿음의 성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안에 산다고 이 이방인 지역 사는 이 여인들보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냐? 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감추어진 보화 같은 진실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겸손한 믿음, 우리의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 꼭 간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기쁘게 받을 때에 그 부스러기 하나만 있어도 내 병도, 내 가족도, 내 모든 삶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시원한 마음을 얻어 평안을 누리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가족들이 내 믿음을 보고 내 언행 심사를 보고 사이다 같이 시원함을 얻어서 저들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드러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